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물에 대해 가르치신 후에 17장에서부터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여러 번의 기적과 그리고 가장 중심되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0절에서는 참된 제자도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전반절에서는 실족해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거짓 신앙 혹은 그 신앙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어떤 것들, 특별히 가르침과 교훈과 관련되어져서 실족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족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실족해 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은 타인을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가지는 무게를 생각할 때에 너희들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후반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라는 것이 가장 주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제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경고해야 될 책임이 먼저 주어집니다. 공동체가 바른 공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면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빌미로 해서 공의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은혜롭게 또 은혜롭게 이러면서 죄를 덮고 허물을 덮는 것, 그것이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와 또한 반대로 용서함도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사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믿음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공의를 빌미로 해서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경고해야 되는, 곧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과 용서하는, 곧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때에 사랑을 실천하고 어느 때에 공의를 세워야 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몸이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행하라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은 믿음을 분량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보다는 2가, 2보다는 4가 그런 식으로 믿음을 좀 더 가지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라는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물론 그 믿음이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쯤 분류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에서는 신실하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종의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주인의 밭을 갈고 돌아온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다 차리고 하지만 그 음식을 주인이 다 먹은 후에만 종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종의 위치에서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종의 자세입니다. 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로부터 주인에게 이런저런 반발이 생기고 또 이런저런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바른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하고 공동체의 본질을 지켜갈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부터 19절에서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5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4번째 기적에 해당합니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해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어떤 치유의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다 나은 것을 알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는 반응이 사실 이 기적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명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만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이 그 나병이 걸려 있었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고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임을 하나의 예시로 보여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복음은 행하여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불신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한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빵을 먹었던 자들도 그 빵을 먹는 것으로 그냥 그치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달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유대인들은 온전히 얻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것임을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올바른 제자들로서 거짓 유혹을 이해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언제나 말씀으로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